오늘 전 목사님 나오셔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전 목사님은 저하고 함께 예수살기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예장 통합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가수신데 설교 말미에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복음성가도 하나 같이 불러주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은 시대에 여기 요새 가수도 물론 아니지만 목회도 안 하니까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말하는 목사쯤은 되는 거 정도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경호 목사님 중학교 동창이라 아마 나를 초대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동창인데 또 우리 김 목사님은 유명한 성서 신학자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설교하라 그래서 목사가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요새 목회를 안 하는 게 성경을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도 가끔 이제 요새 일본어 공부를 한다고 일본어 성경을 조금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성경을 보는 게 점점 쉽지가 않은 시대가 아닌가. 우리 김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이제 잘 읽어야지, 잘 읽지 않으면 소위 얘기해서 그냥 우리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성서 읽기를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 구절을 자꾸 들고 나오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난민 반대하고 이슬람 반대하고 온통 반대하는데 주로 성경 구절을 막 들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이 성서를 요새는 그래서 성경과 무슨 동양 고전 타 경전과 같이 있는 인터스크립처 리딩 이런 크로스 컬처럴 스크립처 리딩 이런 식의 그런 성서 또 경전 연구도 활발해지는데,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좀 폭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엊그저께 TV 보니까 AI와 인문학의 조화 이런 게 잠깐 나와서 보는데, AI를 하는 게 그게 대개 공학도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과 출신들이. 그런데 요새 각 대학에 이렇게 나오니까 AI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문과 출신들이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이 연구하더라고요. 영문학, 국문학, 철학, 역사 이렇게 전공한, 왜 이 인문학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정말 보면서 앞으로 이 AI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보다 더 월등한 그런 로봇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성서만이 아니고 이 대자연과 우주과학적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말씀은 어쩌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태일 50주기를 지내는데, 그는 평화시장에서 잠시 떠나서 다른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했는데 자꾸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생각나서 못 견디죠. 그래서
다시 그 평화시설로 돌아가잖아요. 후배 노동자들이 생각나서 고생하는 그들을 떠났다는 그 아마 죄책감도,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닌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런 죄책감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후배들에게 빵도 사주고 뭐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서 여기는 빌턴터리가 돼가지고 먼 집까지 이렇게 퇴근길에 가다가, 그때는 당시 통행금지에 수시로 통행금지에 걸려서 파출소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보면 참 그 전태일이 결국은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전태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또 그런 실천에 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 전태일 50주기를 맞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언가? 기독교 근본가치인 이웃사랑. 정말 인간이 우리 이 현실에서 이웃사랑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현실이죠. 오늘 율법학자는 영생을 질문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참 이 사람 그 질문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는 뭘 배우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율법학자니까 율법이 얼마나 모세오경 율법이 얼마나, 그가 영생의 길을 몰라서 이게 묻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잘 믿으면서도 또 영생도 하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요새 얘기를 하면 어쩌면 듣보잡 같은,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하고 아마 그를 좀 무시하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율법 지식을 드러내려는 뜻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생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사는 영생을 질문하고 또 이웃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웃이 누구냐 하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말하는 그 이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자기 동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경을 보면 더 나아가면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방인,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이 율법 교사가 과연 그들까지도 이웃으로 인정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율법사는 아마도 자기 동포 유대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 이 사람에게 이웃은 자기 동포 수준 유대인을 벗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올바름을 과시해서 나는 내 동포 유대인을 참 사랑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넌 뭐냐? 어쩌면 예수를 그러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웃을 내 동포라고 이해하는 이런 인식에 기본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은 내 동포 유대인이다. 고로 나는 내 동포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건 곧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을 벗어난 더 많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는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래서 간절히 사랑할 이웃을 찾는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동포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오직 내 동포만이 내 이웃이다 하는 자기의 배타적인 이웃 개념의 타당성을 예수로부터 그 대답을 들어서 그걸 증명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성서를 읽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아메리카가 우선이다 하면 다른 나라는 다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뭐시다라는 이런 표현, 이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미국을, 전 세계를 갈라놓은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다 들고 서 있는 그 사진 보셨죠? 그래서 나만 진리 편에 서 있고 성경의 편에 서 있는지 않으면 다 마치 악의 무리인 것처럼 극단적 이분법이죠. 어쩌면 이 율법 교사가 트럼프와 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율법교사의 이런 율법교사의 마음을, 심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고 결국 내 이웃은 동포 유대인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으려고 했다. 결국은 동포냐 동포 아니냐가 이웃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도 왔었고 이제 레위인도 왔었는데, 제사장은 요새로 얘기하면 성직자나 목사, 전도사급이라고 할 수 있고, 레위인은 장로나 집사, 권사, 이런 교회의 큰 중직의 일꾼들이겠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핵심적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을 말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이 율법 교사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그 유대인 동포를 강도 만났다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동포를 버리는 거예요. 시체 만지는 거는 부정한 일이라는 게 이제 오경의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율법을 정말 잘 지킨 것일까요? 그것이 동포를 버리는 그런 율법.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막 성경 구절 들이대는 사람하고 그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는가?
아주 그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배타적인 이웃 사랑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당시 유대인 사마리아인은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거의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전복적인 사건의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이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회 그 당시의 기존 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전복적인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웃으로 생각했던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들은 가만히 보면 뭐뭐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뭐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당했으면서 시체처럼 된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꼭 뭐뭐시다, 뭐뭐이기 때문에 이 틀을,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시다가 어려운 것처럼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려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영어에 보면 막 그런 말이 있어요. Because 김정은 is a dictator. 김정은이 독재자다. So I don't want to talk with him.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한다. Because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 even though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even though 김정은 is a dictator, I'd like to talk with him.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평화를 이야기하겠다. 그런 표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코즈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세, 말이. 그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는. 그러나 even though, 트럼프가 even though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냥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줄 세우려고 하고 장벽을 치려고 하는 거. 내 이웃은 공부 잘해서 돈 많아서 똑똑해서 보다는 공부 못할지라도, 돈 없을지라도,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내 이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한 율법 교사에게 이걸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말입니다. 전태일의 이웃 사랑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많은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태일은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그 동학 책을 보니까 전봉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봉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계남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김계남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했어요. 그래서 막 그 동학도들하고 막 그때 막 이렇게 혁명을 막 일으키고
할 때 많은 양반들, 관리들을 아주 무참하게 사실은 목을 치고 죽이고 이제 과감하게 굉장히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전봉주는 우리 이화 선생님 책 보면 가능한 어떻게 되면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정부 관료 탐관 오림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반란을 하지만도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양반과 노비 그렇게 가능한 차별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했던 전봉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봉준이야말로 이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이 아닌가. 전태일, 전봉준은 그랬지만 전두환은 안 그랬죠. 저는 전태일, 전봉준, 전기호 이 라인인데 이 전두환은 어디 라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럼에도를 불구하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왔는가? 전태일이나 전봉준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까요? 33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보고 치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s moved with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게 함께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무브드 됐다. 이 마음이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헬러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에서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 말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희생 제물이 되는 동물의 내장을 의미하는 말이래요. 그 제물이 되는 동물 내장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치근한 마음은 내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는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거 할까 말까가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을 쳐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8장 종의 비유에도 나오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좀 이 빚 좀 탕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그 주인이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이 여기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잖아요. 그때도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가서 자기 친구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용서 안 하고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는 다시 잡아다. 너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 친구인데 종도 아니고 자기 동료 친구를 좀 불쌍히 여길 수 없었느냐고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도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가지고 막 요동이 쳐가지고 촥 뛰쳐나가서 목을 껴안고 막 입을 맞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요동쳐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마음.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해라 그랬습니다. 동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불쌍하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의 머리에는 엄청난 율법 지식은 있었으나 동포가 아닌 이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너는 언제 한번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방인, 고아, 과부, 난민, 동성애자, 기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유대인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게 참 이웃을 찾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폭력을 당한 팔레스타인 출신 테러리스트를 어떤 이스라엘의 유대인 주부가 헌신적으로 일주일 동안 간호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고 걱정된 그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좀 그만하세요. 만약에 그랬다가 엄마에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그런 테러리스트를 돕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런 배신자, 아랍 남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다음에 너 시장에 나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까? 이런 흔한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가치관으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이고 굉장히 사마리아인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여관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림 맨 전면에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말에서 당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여관으로 낑낑매고 있는데 그 그림 맨 앞에 큰 개 한 마리가 앉아서 똥 누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 거기 왜 개 한 마리 나와가지고 거기다 똥 누고 있는 거를 그걸 왜 꼭 거기다 그렸을까? 그렇다는 거죠. 개가 똥말이면은 이거저거 가려요? 아무 데서나 놓잖아요. 요새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은 안 그렇지만 렘브란트 시대에는 그렇게. 아무튼 이 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마음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개는 똥을 넣는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렘브란트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누구나 해야 되는 본능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 큰 개 한 마리 놓고 그거를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장에서 목이 잘려 죽은 전봉준도 동학의 평등 사상을 보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가난의 이 현실, 농민들이 일어나는 그 가혹한 현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 수가 있을까? 탐관 오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불쌍한 농민들의 현실을 몰라주는가? 외구가 판을 치고 이 안타까운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그는 불쌍한 마음, 이 현실 자체가 불쌍한 마음으로 어쩌면 그는 동학의 평등 사상을 통해서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서지 않았을까. 그런 불쌍한 현실을 바라보는 불쌍한
불쌍한 마음이 그 동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웃 사랑은 굉장히 이 주체적인 자발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왔다면 그거는 당연한, 유대인을 도운 건 당연한 거지만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거죠. 율법학자는 그런 얘기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웃을 늘 이렇게 자기와 이렇게 타자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문제는 율법학자처럼 내가 어떤 상대방을 내 이웃으로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게 이웃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적이고 자발성을 가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의 자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연히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주체적 자발성의 자유로 내가 목숨을 걸고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영생은 꼭 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너와의 만남에서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가운데 누리는 생명과 기쁨과 환희가 그것이 영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이 말씀은 도이 겐지라는 일본인 신학자가 쓴 기독교를 다시 묻다라는 책을 읽고 제가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인 이웃사랑, 신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몇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깊이 성찰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정리하면서 좀 설교화 시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참 이제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때로는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단절의 음울한 시대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우리나라는 좀 낫지만 어제도 남미와 저쪽 다른 나라들 현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체들이 신음을 하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정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내가 이거 강도 만난 것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별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막 이 존재의 그 모순이라 그럴까 막 갈등과 방황하는 영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에. 그러므로써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현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의 해답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정말 너 자신이나 가족이나 내 이웃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네가 먼저 좀 그런 사람들의 좀 이웃이 되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도 생활을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이라는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박노해 시인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이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 향린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기도를 같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코로나로 다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면이고 비대면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먼저 이웃이 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더불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 말씀 같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